오늘 본문에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지키는 세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절기를 지키도록 하냐면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극적으로 그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떡을 먹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천사들이 볼 때마다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부활절이 구약 시대의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여름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기, 햇볕, 물 이런 걸 주셨기 때문에 농사를 해서 거둘 수 있었다.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 그리고 또 수장절은 감사절입니다. 이 성경에 3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키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체크를 하느냐? 감사로 체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감사로. 근데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도 많아진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감사와 행복은 비례한다. 감사가 오를수록 행복도 올라간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가 높아질수록 행복도 높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와 행복이 갈수록 높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저는요, 앞으로 잘될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조국이 분명히 잘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는 몇 대 대통령입니까? 45대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요 19대 대통령이에요. 민주주의 역사는 짧습니다. 하지만은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나름대로 세계를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잘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처럼요 좋은 나라 드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난번에는 말이죠,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싹쓸이했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가 이거 말이지 저쪽으로 송두리째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 남북이 이렇게 교류하면서 말이지 다 빼앗기는 거고 마침내 우리나라가 베트남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16년 동안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김진영 선교사님이 2주 전에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김진영 선교사님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구구에 속한 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혹시 베트남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베트남의 현지에서 사역을 하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했더니 그분도 절대 그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월맹화가 된 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여러분 베트남은요 월남에서 예를 들면요 그때 마지막 선거할 때도 비서실장이 고정 간첩이었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도 고정 간첩이었대. 그리고 우리는 남북 대치 상황에 있지만 월남은 말이죠. 월남 남한 내에서 낮에는 이렇게 민간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밤에는 남한 내에서 총뿌리 들고 싸우고 죽이고 도망가고 그랬었대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다르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의 이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뭘 보나 합니까?
우리는 촛불 집회 때 단 한 사람도 살상이나 이런 폭력 그런 게 없었어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족입니다. 저는 결코 우리나라가 말이죠, 남한이 북한에 휩쓸리거나 적화 통일되거나 베트남처럼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서로 오고 가고, 또 남북 이렇게 우리 남한 농구팀이 가서 농구도 하고, 이렇게 자꾸 문화도 교류도 많고, 또 더군다나 말이죠, 미군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서 미군 이제 협상을 맺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요, 미군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요, 미군이 5,000명이 들어가야 된대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는 맡기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 경제, 군사 이런 거 주고받고 오고 가고 비핵화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은 정치 집단이 아니라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어드히어런스닷컴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어요. 세계 10대 종교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10대 종교를 조사를 했는데 10대 종교 가운데서 가장 많은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근데 10번째 종교가 무슨 종교인 줄 아세요? 북한의 주체라는 종교입니다. 이게 도표를 이렇게 쫙 나왔어요. 도표. 제 1위가 크리스티애니티 21호. 그리고 밑에 가보면 말이죠, 두 번째가 이슬람이 15 쭉 나왔어요. 근데 12위가 뭐냐면 영어로 뭐라고 써서 주체입니다. 1,900만 명. 여러분, 이것은요, 어드헤어런츠닷컴이라는 데가 북한이 믿는 종교를 갖다가 딱 명명을 했는데, 그게 주체예요, 주체. 마치 그것이 우리나라 말 가운데 화병이라는 게 의학계에 고유 명사로 게재된 것처럼 주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말이죠, 어느 한 민족이 그 종교가 이념화되어지고 사상화되어지고 생활까지, 아이들까지 깊이 영향력을 끼친 나라가 북한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체라고 하는 종교는요, 다른 나라에 전파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주체라고 하는 종교가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도 뉴스를 봤는데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악수하고 회담하는 거 보면요, 김정은이는 나이가 내 큰딸 나이밖에 안 돼요. 34살이에요. 근데 보면요, 김정은이 행동을 보면요, 절대 주눅이 들거나 꿀리지 않고 항상 여유만만합니다. 여러분, 김정은은요, 자기 곡사포로 장생택이 외삼촌을 죽였어요. 김정남 이복 형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죽였잖아요.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신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 의식이 뭐가 있느냐?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뭘 보면 아느냐? 이 김정은에 대해서 교과서에 어려서부터 김정은이는 신과 같은 존재로 신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애들한테 주입시켰는데, 이용희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서 얼마나 김정은이는 인민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인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시대가 됐습니다. 김정은 우상화와 신격화에 대해서 우상화와 신격화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일찍이 10대에 보통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서 정치와 경제는 물론 철학, 역사와 같은 사회과학과 수학,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 그리고 군사와 외교 등 모든 부문에 정통하시고 몇 살에? 10대 때 이랬대요. 소유하고 10대 때. 계셨다. 자, 다음 보세요. 21세기 신격화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박사다, 해박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다음 구체적인 내용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3살 때 총을 쏘았고 9세 때는 3초 내에 10발의 총탄을 쏘아 목표를 다 명중시키고 100% 통구멍을 냈다. 사격 선수들도 명중 사격과 속도 사격에서 원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3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해 8살도 되기 전에 구비와 경사지가 많은 비포장 도로를 몰고 질주했다. 9살 때는 방북한 외국 요트회사 사장과 직접 요트 경기를 치러 김정은이 이겼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놀랍니다. 이렇게 21세기형 우상화 신격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현지 시절 나갈 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자,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현지 시찰 나갈 때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세요. 우리를 키워주시고 대세워주시는 김정은 장군님 정말
그려. 현지 시찰 나갔을 때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그 지역을 떠나기 위해서 부둣가로 가니까 이제 부둣가로 막 인민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물속으로까지 막 뛰어들어옵니다. 가라우 하죠. 뭐예요? 달리 환장합니다. 물속에 뛰어들면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요, 돈 준다고 될 것 같습니까? 저렇게 하라고 안 하면 죽이 갔어.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론하는 거예요. 완전 집단 체면과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체라고 하는 이념과 그 교육이 다 어려서부터 있기 때문에 왜 저런 감정을 해요? 아니, 신과 같은 존재가 감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니, 내 가까이 있다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이 체제를 갖다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자라나옵니다. 근데 이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과학자나 사회과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면 속에 있는 의식이 저게 깔려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깨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끊임없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분별 못한다니까요. 1900만 명의 북한의 주민이 마치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저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나라 방탄소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뭐 저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성을 가지고 해요. 근데 안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하라고 아니에요. 우러난 마음으로 저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렇게 이념 교육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이념이 뭐냐? 마치 종교랑 같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요? 주체라는 종교라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그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면서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우리는 대한민국은 채워져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휩쓸리지 않았어요. 집단 체면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복음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명이 우리 교회에 남한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세상 사람, 전 세계는 이걸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남과 북이 정치, 경제, 문화, 체육, 교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깔려져 있는 주체라고 하는 종교적 이념에 대해서 우리는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악한 집단들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서 접근을 할 때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단 보세요. 유병원이가 죽었어요. 구원파 소멸되지 않았다니까요. 이렇게 이 사이비 이단에 빠지면요,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자, 왜? 시작. 왜? 참된 믿음이, 그렇죠? 참된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저 북한의 어둠의 영, 교만한 주체의 영이 물러가기 위해서. 그렇죠? 교만의 영입니다. 교만의 영. 주체의 영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좋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주셔서.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조국에 대해서 막말을 해서는 안 돼요. 뭐 헬조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헬조선이 아니라 헤븐조선, 천국과 같은 조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예안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말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봉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특별히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전북대학교에 1000여 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데 전북국제교회에 파송한 우리 최재철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말이죠, 2달에 한 번씩 우리 여전도에서 가서 그 외국인 학생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갖다 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져오는 음식이 제일 맛있대요. 제일 좋아한대요. 그리고 먹고 나면 싸가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이죠, 가져가는 음식을 이 학생들이 먹고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음식으로 우리가 탑차를 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서 갖고 가고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더 나아가서는요,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어른들에게 식사로 공개하는데 예마선교에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우리 교회 만드는 음식은 너무 정성이 있고 정말 사랑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로 공개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은퇴 목사님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우리 샤론에 와서 식사로 공개받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올 적에 정말 감사한 일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서울의 교통문화 선교회에서 아래와 같은 공문을 저한테 보내왔더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회는 1985년 지하철 3, 4호선 완전 개통 당시에 창립되어 33년간 전국의 지하철 역내에서 1일 1천만 승객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기독문화 전파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지하철 및 철도역과 인접한 교회가 자매 결혼을 맺고 지하철 및 철도역 내에 사랑의 편지를 부착함으로써 시민의 의식개혁과 함께 밝고 건전한 사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독교가 선대 역할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회 사역 중 특별히 사랑의 편지는 자매교회의 명의로 철도에게 부착하여 좌절하거나 낙심 중인 시민이나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생활의 지혜와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정서 함량과 문서선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교회에 인접한 한국철도 익산역 내에도 예안교회 이름으로 사랑의 편지 액자를 설치고자 요청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합동 측 증경총회장인 김상보 목사님께서 익산의 예안교회를 추천하였사오니 이에 허락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거가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익산에 550개 교회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익산역에 사랑의 게시판을 딱 설치하는데 비용을 대고 매월 정기 선교비를 내도록 요청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매월마다 2개씩 사랑의 게시판을 게재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게시판은 말이죠, 비기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요. 만약에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내용을 예수님이나 하나님 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종교 편향적이라 해서 걸 수가 없습니다. 비기독교적이면서도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낙심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에세이로, 그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한 달에 2번씩 그것을 게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해줬으면 하고 요청이 왔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 거냐면요, 어디 걸었냐면 여자 화장실 옆에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딱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그 빈 공간에다가 걸었으면 좋겠는데 여자 화장실 여기에. 근데 말이죠, 이것도 역장이 불편하면 철거하라고 못한대요. 근데 남자 화장실 쪽에는 저 불교에서 걸었고, 이 여자 화장실 쪽에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우리 예안교회 이름으로 거기다 이렇게 수필이나 좋은 내용들을 게재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사랑의 편지 해가지고 이렇게 컬럼을 싣고 밑에다가는 예안교회.
그래서 지난번에 현판식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자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한 번씩 말이죠, 가서 익산역 갈 때마다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뭘 보는가 하면서, 남이 보니까 사람 구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덩달아서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게시판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정말이에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글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거나, 집을 가출해 가지고서 떠돌아다니다가 말이죠, 이런 역 앞에 와서 그것을 보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든지, 이런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익산역 드나들 때 빨리 집에 오지 마시고 그 옆에 잠깐 서서 기도하면서 이 사랑의 편지를 읽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사랑의 게시판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교통문화 선교한테 우리가 선교비를 내면서 좋은 자료를 받아다가 교회 이름으로 게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은사, 가정, 직장,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지, 이만큼 지낼 수 있지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짐승은 이리 감사할 줄은 몰라요. 짐승은 좋아할 줄 알지만 감사를 상대적으로 할 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감싸 주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싸 주십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 이시영 박사가 쓴 감사하면 스트레스는 이상무라는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인 한스 셀리가 그 캐나다에서 그가 마지막 고별 강연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고별 강연하고 내려올 때 어떤 학생이 막 뛰쳐가더니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갖다가 딱 물리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한스 셀리가 딱 이 말을 했습니다. appreciation.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appreciation. 땡큐의 또 다른 감사 표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딱 하자 장례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이시영 박사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시영 박사가 한 말 가운데 자기가 쭉 조사하고 연구를 해보니까는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 가운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가 있다니까요. 범사 속에는 뭐예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뭐가 감사하냐? 안 되었지만, 현재 마음에 들지 않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경을 감사한 것으로 감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뇌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두 가지 호르몬 성분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드레날린, 또 하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나옵니다. 우리가 막 화내고 승질내고 할 때는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어져 가지고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 세로토닌이라는 건 뭡니까? 세로토닌은요, 주의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생기발랄하게 만듭니다. 근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요, 감사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뭐가요? 세로토닌.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거, 우리가 엔돌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엔돌핀 못지않은 세로토닌은 우리가 감사할 때 많이 나오면서 이 감사를 많이 할 때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요, 억울하고 분해도 그 억울하고 분한 것을 하나님께서 감싸주면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요, 원망과 불평과 저주하는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어저께도 인천에서 어떤 애기 엄마가 차 안에서 자기 3명 아이들과 더불어 자살을 했더라고요. 애기들이에요. 아니 그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너무나 그 기사를 보니까 가슴이 아프고 슬퍼요. 그런데 인터넷에 말이죠, 여러 사람이 댓글을 걸었어요. 죽으려면 저만 죽지 죄 없는 애들은 왜 죽였느냐 하면서 말이죠, 막 이런 댓글 저런 댓글인데, 저는 보다 못해서 저도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왜 그러셨어요? 물론 가슴이 아팠겠죠. 하지만 저는 세상적인 글이지만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글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요, 용기를 주십니다. 삶의 의욕을 주십니다.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댓글을 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죽고 싶지만은 자살이 아니라 살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어프리시에이션은요, 어프리시에이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 감사는요, 무슨 감사냐? 내가 받은 은총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꾸 감사로 표현을 하고 감사로 해석을 해보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손길로 여러분들을 감싸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 모임에서 우리 이동희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한번 간증문을 하나 보내주세요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간증문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이동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익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교회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부터 출석한 교회가 예안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도 연애 시절 지금의 사랑하는 남편이 전도가 없었다면 정말이지 지금도 내 삶에 예수님이 없는 채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무섭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싶네요. 작년 이맘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활주일 있었을 때이니까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어느 날인가 집에 와서 아빠 엄마에게 봉투 한 장을 내밀며 아빠 엄마에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뭐니 하고 물으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첫 월급이라고 전부 찾아서 아빠 엄마에게 드리고 싶었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하는 마음에 어찌나 감사하든지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더 가관이더라고요. 남편과 아들은 운동을 좋아하는데, 야 아들아, MVP는 말이야 언제든 잘만 하면 될 수 있지만 신인왕은 딱 한 번, 어쩌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것 알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니잖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아들이 수고해서 처음으로 번 수확이니 첫 열매니까는 엄마 아빠는 마음으로 받을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 어떻겠니? 그 순간 제 마음이 아까워하면서 좀 흔들렸는데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이것은요 지금까지 제가 번 것 중에 가장 큰 돈이지만 앞으로 벌 것 중에서는 제일 작은 돈이 될 거예요. 아빠 말씀대로 첫 열매로 몽창 하나님께 드리고 싶네요.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흔들렸었는데 미안해지면서 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가슴에 찡하든지, 이런 믿음의 얘기를 나누는 아빠와 아들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울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이런 경험도 있었지요. 제가 수년 전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꼬리뼈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보고 치료도 해봤지만 수년 동안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어느 주일날인가 예배 중에 목사님이 각자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하시길래 꼬리뼈라 손을 대기도 민망한 생각이 들었지만 나설 수 있겠다는 이상한 믿음이 들어서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아멘으로 기도를 받아들였죠.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났을 거예요. 앉아있기가 불편해서 항상 조심조심 앉았는데 어느 날인가 무심코 앉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며칠 동안 통증을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그때 생각이 버뜩 났습니다. 지난주일 목사님이 치유기도 하실 때 치료가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렇게 제 간증이 또 하나 늘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집사님 글을 보면서 아들내미가 첫 월급 타가지고 부모님께 몽창 드리는 그 자세도 이쁜데 아빠는 한술 더 떠가지고 첫 열매 하나님께 다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 큰 믿음.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켜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왜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성공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분명히 존귀하게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말이지 하나님이 특별 관리해 주는 것 같아. 왜? 늘 감사가 넘치거든. 그런 주인공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